오늘 본문은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하여 유다에 일어난 영적인 곽성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백성들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백성들이 헌금한 것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죄와 심판 앞에서 통렬한 슬픔과 경외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야곱이 요셉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렇게 옷을 찢었고 히스기야 왕이 랍세게의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비통함과 영적 경각심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절망과 통회의 마음으로 그 옷을 찢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유다 왕들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보았지만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교만해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충언을 하자 왕은 그 충언을 듣지 않고 성전 뜰 안에서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그 말씀의 두루마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 말씀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타락한 왕들이 자신의 수치가 말씀을 통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명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말씀을 태워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반응, 수치스러움의 반응을 온전히 받지 않고 그것을 꽁꽁 숨기는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더 꽁꽁 숨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보이는 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안에 보이는 죄를 나만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 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귀와 눈이 멀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서 발견된 죄를 인정하고 깊은 절망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로 또한 죄에 민감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면 애통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 발견된 죄를 감추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발견된 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제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감추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의 참뜻을 찾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말씀에 더욱 깊은 내용과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의 참뜻을 찾는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어제 본문에서 16세 때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는 율법책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본문은 분명하게 그 태도를, 요시야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훌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24절, 2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내용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27절부터를 보면 요시야가 말씀을 보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2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크고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요시야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일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시야는 자신이 재앙을 면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즉 요시야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해서 그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발견된 말씀이 요시야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언약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발견되면 도망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함께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을 한번 세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